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으며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재앙이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성읍으로 가져오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바치듯 그 신상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신상은 몸뚱이만 남은 채 다 부서지게 되었고요. 성읍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7개월 동안 재앙을 겪은 후에야 그것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도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민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 민족의 태도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재앙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곧 본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끝까지 의심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긴급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진심 없이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바람만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런 인격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우상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독일교회에서는 정교인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읽게 된 본문인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는 블레셋 민족과 같이 자신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깐 제 간증을 나눠드리자면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마다 여름, 겨울이 되면 각종 수련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매 수련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참석했던 한 수련회에서 저는 어김없이 신나게 찬양을 하다가 문득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찬양, 노래 자체가 신나고 그 분위기가 신나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함께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기 위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찬양을 할 때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차분히 기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다양한 악기와 장비들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할 때면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배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수단일 뿐 그것에 마음이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수단들을 활용할 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부유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도 열심히 풍부하게 드렸는데요. 아모스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노래와 비파소리마저도 그치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절기와 제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민족들과 다르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언제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부흥하는 독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 다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